재능,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2015년 7월 7일. 오늘 밤, 에스겔과 저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캠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과 고아들이 캠프를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한 소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헤로인 중독자인 엄마는 자기 자신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냉장고에 아이에게 줄 음식도 없고 아이에게 방에만 있으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 아이의 생일날 그녀는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아이들은 혼자 남겨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돈을 찾으러 집에 들이닥칩니다. 소녀는 배가 고파서 쿠키통에 손을 넣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아빠는 소년을 두들겨 팼습니다. 빗자루를 부러뜨리고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구급차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이 캠프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흉 호수 옆에 있는 캠프 흉은 실제 존재하는 캠프입니다. 한 사업가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포르쉐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고 재정 고문이 필요한 한 연로한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캠프 카운슬러인 척하며 그 일을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는 소파에 앉아 계속 거래를 하는데 분명히 그의 마음은 캠프 카운슬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의 나머지 부분은 이 어린 소년과 이 사업가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화가 끝날 때 울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보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저는 주님과 함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저를 위로하려고 하셨고 저는 그분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은 저에게 예배를 멈추고 그냥 그분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바다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실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제쳐두는 천사들이 있다. 그것도 바다에 비해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기 바란다. 모든 일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 지금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고통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인류에게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가고 있다. 하지만 주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클레어,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내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데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길 잃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지요? 내가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내 피조물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리겠느냐? 인간에게는 공식이 있다. 그러나 내게는 자비가 있다.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겠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럴 것이다. 나의 일에 대해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은 내 말에 근거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깊은 곳, 특히 내 자비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진실로 알지 못한다. 그럼 주님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나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취할지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
나를 믿으라.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 하나 남겨두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널 찾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했지만 나는 너를 찾아내서 어둠의 손들로부터 건져내어 나의 놀라운 빛으로 구해내지 않았느냐?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럼 나를 믿어라.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심지어 플랜 D. 클레어 나는 영혼들이 나를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혹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영혼을 뒤따라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정말로 쉬지 않는다. 천국에서 너는 놀라운 광경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내 자비가 낳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규칙과 공식이 있다. 그러나 나는 자비를 가지고 있다. 자비는 내 손에 주어졌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4에서 15절. 다시 말하지만 종교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았더라면 이 모든 규칙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우주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각각에 대해 교훈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나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내 방식과 내 일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간의 길은 독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순종을 강조하셨고 순종에 대해 축복하는 방식을 많이 강조하셨잖나요? 그렇다. 사람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의 길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너희 삶에 배치한다.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조종을 통해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착취하곤 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종교적인 율법에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 이제는 사랑이 참된 율법이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내 모습을 통해 나는 사랑의 길을 열었고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충분한 예를 보여주었다. 클레어,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이해하길 바란다. 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인간이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룩함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내 사랑의 대사가 보여주는 사랑의 예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 바란다. 그렇다. 항상 실패 사례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예가 되어야 하는 곳에서 도리어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실패 사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가장 암울한 구석까지도 전진할 것이다. 너희가 이곳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사랑과 자비를 위해 존재하며 정의롭고 친절하다. 나는 내 백성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고 있다. 나는 포도밭에 사랑을 부어왔고 지금은 달콤한 포도송이를 찾고 있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줄 포도송이와 같은 달콤한 사랑의 영혼을 찾고 있다. 내 눈에는 사랑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 이는 내 제자에게 최고의 시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든 상관없이 이 사랑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실패한 것이다. 위선자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길 바란다. 나는 모두에게 많은 달란트를 준다. 1, 2, 3, 10, 20. 각각 지정된 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달란트와 함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훈련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갚을 때가 온다. 너희가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의 세심한 주의를 받으며 자라났다면 성장과 행복을 위한 많은 기회가
너희의 삶의 여정에 뿌려졌다면 너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화의 어린 소년과 같이 가혹함, 잔인함, 거절, 방치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인생의 여정에서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편 내가 불쌍한 아이에게 베푸는 은혜는, 그 은혜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그 은혜는 그 아이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때로는 아이들을 내가 일찍 데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 어떤 경우는 노년기까지 외롭고 상처받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간 질환으로 소멸하듯 사라져갈 때까지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 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삶은 베푸것과 관련된 경우인데 너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에 노력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경우 가장 최악의 패배자가 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나는 회개할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다가간다. 이는 특히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내 제자들의 친절함 덕분이다. 이해하느냐? 너희 눈앞에 내가 이런 모습들 중 하나를 놓아둔다. 한 여성은 상실의 괴로움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헛되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한다. 어떤 이들은 결코 배우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알아차리고 무르익는 열매가 되기도 한다. 그게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 그게 내 전략이다. 그 운명적인 순간에 나는 그들이 한 잘못된 선택을 영혼에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나의 용서를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때 나는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한 순간, 그런 영혼이 자기 영혼의 연인인 나를 껴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 나는 각 사람에게 은총을 주는데 그 은총의 결과는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5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해의 측면에서도 기회를 더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항상 공정하다.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짐이 무겁지만 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는 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 제 꿈을 위해 살도록 깨우쳐 주시고 방해하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나를 기억합니다. 그때 너는 내 재능을 잘 투자했고 내가 너를 불러내어 다음 사명으로 나아가게 할 때까지 잘 준비했었다. 너희가 이해하듯이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한 계획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발판도 주님의 계획과 자원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함께 하면서 너희의 지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기 바란다. 너희는 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너희가 가진 것보다도 아주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렙돈의 과부처럼 모든 것을 바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음 영적인 은혜의 계좌에 가득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가져오고 있다. 작은 자들을 결코 얕보지 마라.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은 너희에 비해 그들이 얼마나 적은 것으로 삶을 시작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행한 선을 두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하신 너희의 창조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 자신의 물질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이제 그 투자하신 것을 찾으러 오시는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준비된 나의 신부, 자기 등잔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부는 한밤중에 내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너희에 대한 나의 투자로 너희가 어루만진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평생 수고로 얻은 영적 자녀와 손자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자신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 회부되는 마지막 날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는 나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자원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건초와 그루터기들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익해 보이던 자신의 삶이 영광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내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을 것이다. 나만이 너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나를 위해 살고 도래할 내 왕국을 위해 살기 바란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해 살면 그 날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